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의 송우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 오늘의 주제는 사례가 사라로 이름이 바뀐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엄마의 사명, 그쪽으로 좀 더 나오겠죠. 자,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본문의 배경,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근데 이름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리라 하면서 계명을 요청하십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존귀한 아버지, 그 하나의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이야기시죠. 근데 그때 벌써 누가 있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벌써 13살이나 되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 너의 자손은 사라를 통한 자녀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벌써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지 24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렇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드디어 이제 또 사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레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때 또 벌써 사레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라고요? 89세. 그죠? 89세 된 사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제부터 사레에서 사라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레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공주, 그죠? 여왕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어미, 그리고 여러 민족의 여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언약은 내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러면서 계명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그러죠. 아니 뭐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까? 그냥 딱 자녀만 주시면 되실 텐데 못담시 자꾸 이름을 바꾸시라 그러실까? 자,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볼 그 사레의 그 형편을 보게 되면 사레가 우리가 얼마나 그랬죠? 89세라 그랬죠. 65세 된 그 남편과 그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세월이 지금 89세가 됐는데 이 사례의 특이점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여성의 워너비, 그죠? 뭔가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왕들이 이 미모에 놀래서 반해서 아내로 삼고 싶었다는 것. 여러분이 혹시 그 사례의 미모의 그 의문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내용을 또 돌려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좌우당간. 자, 근데 이 아름다운 사례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평생 마음의 짐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이 항상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고 커다란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그런 약속까지도 하셨는데 왜 소식이 없지? 이 나이에 그래도 좀 말씀하셨으면 뭔가를 하셨어야지 되는데 계속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면 혹시 해서 본인이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을 은근슬쩍 아브라함에게 또 밀어넣었었죠. 그때 또 우리가 이야기를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돼요. 절대 이래서는 아니돼요. 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또 당신이 원하면 뭐 그러시던가 하면서 또 하갈을 취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또 이 스토리가 또 정말 그 본처와 그 쉽게 얘기해서 후처의 그 갈등, 그 스토리가 또 창세기에도 또 나온 거 지난번에도 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레의 이 이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바뀐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름이 딱 나오고 그러면은 아예 그 한 이름으로 끝까지 갔었죠. 그런데 사레는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뀐 여인으로 기록되면서 플러스 죽은 나이까지 기록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뒤편으로 가다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돼서 사라가 이제 죽게 되죠. 그 나이가 127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여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드디어 언제요? 89세에 이 이름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90세에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자녀를 출산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 사례에서 엄마 사라로 이제 바뀌게 됐다. 이것이 이제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임신과 그 불임이 있죠. 또 어떤 때는 난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임신을 하는 그 사실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이나 혹은 난임에 있어서 거의 99.9%는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난임은 누가 있냐면 바로 사례, 우리가 보는 스토리에 나와 있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례가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 아닙니까? 며느리조차 난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도 있습니다. 또 손주의 며느리까지, 라헬까지, 야곱의 아내 라헬까지 또 아기 낳는 것이 힘들어서 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자녀를 낳는 것을 힘들어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삼손을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도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한나,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 이야기에서도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엄청 울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경우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와요? 신약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엘리사벳이라고 세례 요한의 엄마, 할머니가 또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이야기들이 또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출산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자, 성경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죠. 우리 주변에 그 자녀를 못 낳는, 자녀 낳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불임 가구나 난임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건강보험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또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통계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요. 난임자수. 자, 이 임신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임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난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고 이제 횟수가 넘어가면은 점점 우리는 이제 불임의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임신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난임자 수가 14만 8,892명 2006년도에 그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만 8,70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연평균 3.1%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감소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난임자의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낳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가족의 모든 그 원인과 그 문제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남성도 15.5% 2006년도에 그랬다가 29.9%로 증가를 했대요. 2017년도.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성도 점점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점점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난임률 수준이요 13.2%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미국은 6.7%, 영국은 8.6%, 독일은 8.0%.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높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0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커플 반 정도는 자녀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상황.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포함해서 요즘 신혼부부가 어떻게 이제 살고 있나 이걸 좀 제가 아무래도 사회복지학부에 또 보건복지학부에 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부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연구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어떠냐면 이렇게 많이 변했대요. 성관계가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3개월에서부터 15개월부터는 서로 부부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이때부터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서로에 대한 그런 육체적인 관심과 애정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랑 표현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표현이나 칭찬 횟수가 감소한다 그러죠. 자, 그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어떻게 하나요? 잘 보이려고 그저 엄청나게 좋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그런 애정, 관심, 그럼 칭찬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제 좋은 감정만 드러내다가 서서히 어떻다? 본인의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 전에는 그저 같이 있으려고 그저 밤이나 낮이나 그저 연락하고 만나고 하다가 딱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일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일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무래도 투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는 그거죠. 서로 좋은 점을 보고 서로 좋은 점을 표현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점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안 좋은 점을 서로에게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여기에서 이 그 신혼 부부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많이 있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봤지만
불임과 난임의 그 어려움이 있죠. 아까 13.5% 이런 것이 2017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거의 7커플 중에 한 커플은 불임과 난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원화 경향이라 그래서 점점 결혼하는 연령이 올라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30 넘으면 어마 올드미스 막 이랬는데 요즘엔 30이 올드미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초혼 연령을 통계에서 보면은 남성은 33.4세 그리고 여성 초혼은 30.6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결혼하는 이 초혼 연령이 점점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출산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이제 집에서 살림하거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많았다면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취업 여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이 가사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그 워킹맘이라 그러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점점 출산을 미루거나 또 힘들어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교육비 증가. 애 낳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애 키우는데 교육비가 또 많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한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가는데 평균 4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정한 미래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그 양육하는 또 하나의 이렇게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불안정한 미래가 있을까요? 취업률.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정말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얘가 뭐 해서 벌어먹고 살까?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꿈을 쫓아가. 말은 쉽죠. 근데 내 꿈만 쫓다가 누가 나한테 밥을 주나요? 밥 주는 사람 없으면 그게 정말 내 꿈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되고요. 경제적 안정 당연히 그 같이 연결되죠. 취업률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것, 질병 같은 것,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너무나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안전한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싶은 그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내가 못 키우면 어떡할까? 얘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임신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엄마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고 통계에서도 봤지만 원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엄마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로 해서 봤죠. 자, 두 번째는 엄마가 일단 됐다고 합시다.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 몸이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많은 신체적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이면 괜찮은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토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을 뭐 1시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내 거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임신할 때뿐만 아니라 일단 아이가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가 24시간 내 도움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울고 있어요. 그럼 얘를 돌봐줘야지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보낼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온전히 자녀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변화가 또 오죠? 정신적인 변화가 오죠. 여러분, 그전에는 남편 사랑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가요? 자녀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은 많이 서운해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얘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많은 경우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 관심과 내 사랑과 내 신경이 자녀한테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인 변화죠. 그전에는 그냥 나였어요. 나.
제가 결혼 전 성이 임씨였기 때문에 이무민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니까 내가 그냥 이무민이 아니라 누구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첫 애들로 이제 쌍둥이를 낳으니까 쌍둥이 엄마가 돼버렸어요. 지혜 엄마가 되고 은혜 엄마가 돼버렸어요. 자, 어떻게 보면 사례가 사라로 변한 것처럼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생기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그러한 그 1대1의 관계에서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 자녀가 앞에 오게 되고 자녀를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져 있어야 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를 또 가지게 되고 출산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거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엄마의 역할에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신체적 양식을 먹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양식이 같이 들어가는데 엄마는 어쨌든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마 맛없는 걸 만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주대요? 자녀 앞에서는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바람잡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 어쩜 이렇게 맛있니? 하고 남편을 쳐다봐야 되겠죠. 그럼 남편은 딱 죽이 맞아서 뭐라 그래야 돼요? 너무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 너무 맛있지 않니? 라고 쿵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애들은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 영의 양식보다 이렇게 신체적인 양식을 정신적인 건강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것이 엄마인데 거기에 인간관계의 모델도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투로 어떻게 표현하면서 지내는가 이 관계를 아이들은 다 보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엄마 자체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자녀 앞에서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그 정체를 정확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가 됐다고 해서 자녀한테 핑계를 댄다거나 남편에게 핑계를 댈 수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엄마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엄마가 아빠와 깐부가 되어야 되죠. 자, 우리 많은 분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알죠. 자, 깐부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사이를 깐부라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깐부가 되지가 않으면 아이들은 그 관계를 배울 수가 없어요. 롤 모델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엄마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엄마가 되기 이전에 먼저 남편과 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무엇이 맞아야 된다? 쿵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현명한 엄마가 되는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청소와 설거지, 빨래, 정리정돈을 함께 나누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기관리에 대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산다는 그 가족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사일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는 뭐 당연히 불과 칼이 포함되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로 인생의 롤 모델. 계속해서 나온 얘기죠. 말씨, 가치관, 시간관리, 꿈, 믿음, 자존감, 추억 이 모든 것들을 애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엄마. 그래서 엄마 노릇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든 이 세상을 떠나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찾아봤대요. 영국 문화원에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 1위가 바로 mother, 엄마랍니다. 엄마.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고 2위는 뭐 passion, smile, love, eternity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어머니라고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일어나고 생명이 연장되는 곳이면서 생명을 재창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내죠. 여러분, 엄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엄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되겠죠. 누구의 주관이다? 하나님 주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마 역할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엄마, 현명한 엄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